부목사님 그런 분이 오시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년들이 살아나야 돼요. 청년들은 교회 전체 분위기를 주도하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 밤부터 새생활 세미나를 시작했는데 한 1년 과정으로 제가 강단에 설 때마다 주일 낮 빼고는 강단 설 때마다 계속해서 새생활 세미나를 진행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인자하시고 온유하신 분인데 세리도 그렇게 책망하지 않았어요. 또한 여러분, 몸을 파는 그런 여자도 책망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은 그렇게 질책하고 화내시고 책망한 적이 없는데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무섭게 책망을 했어요. 감히 예수님 입에서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아주 정말 막말을 하셨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들아. 얼마나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왜 그렇게 바리새인들만큼은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바로 그거예요. 아는 것 많고 아주 믿는다고 모든 사람 앞에 인정을 받았지만 삶이 하나님 말씀과 어긋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외식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환히 그 모습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무섭게 책망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른 아침에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시장하셔서 그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무화과 나무에 다가가서 열매를 찾았는데 열매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한 끼의 식사를 해결을 못해서 배가 고파서 화가 나서 나무를 책망한 게 아니에요. 잘 아신 것처럼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한 나무였기 때문에 지금 시시때때로 예수님을 감시하고 책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항상 주변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위 이스라엘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그런 사람들이 항상 예수님의 삶을 노리고 있었는데 바로 일부러 그들이 보도록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이렇게 열매는 없고 무성한 나무처럼 그런 삶을 지금 이 저주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이렇게 열매를 맺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 하는 것을 교훈적으로 주시기 위해서 그 나무를 저주하신 겁니다. 내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나무는 중요한 게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무화과 나무는 여전히 청청하고 이파리도 푸르고, 여러분, 나무가 특별히 병든 게 아니에요. 왜 그런데 그 나무를 저주했을까요? 열매가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정말 문자 그대로 신앙생활화 되어야 됩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삶으로 증명되는 열매 맺는 삶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1년 동안 성경에 입각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이 삶의 문제를 쭉 다루면서 정말 이 세미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한층 더 새로워지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아멘. 저희들이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바리새인처럼 돼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자신을 성찰하고 자신이 회개하고 계속 우리 삶의 변화가 있기를 우리 자신들이 시도를 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기도하고 의지를 발동해서 노력을 해서 삶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받죠. 축복은 반드시 삶을 통해서 옵니다. 그러니까 삶의 변화가 없으면 하나님의 축복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과 직결되는 삶이고,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이 여러분 증명이 되어야 되는데 삶의 변화가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 삶의 변화가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 신앙을 인정하시고 또 우리 삶에 그야말로 하늘의 축복으로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 밤에 제가 세 가지 그리스도인의 새 생활은 어떤 삶이냐, 세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첫째가 뭐였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새 생활은 성경 중심의 삶이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은 법이에요, 법. 국민이 법을 지킬 의무가 있듯이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알고 지켜나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원리예요. 원리가 벗어나면 여러분 안 되죠. 이 세상은 다 원리에서 움직여요. 지리에 의해서 지구가 움직이고, 물리에서 물체가 움직이고, 생리에 의해서 우리 몸이 여러분 유지가 되고, 천리에 의해서 하늘의 모든 비밀이, 비밀스러운 일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다 원리가 있어요. 우리 삶의 원리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에서 벗어나면, 기차가 레일을 벗어나면 탈선하는 거예요. 비행기도 다 길이 있고요. 그 배도 다 가는 길이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 그 대한항공의 조종사였는데 보니까 지도가 이런 지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도가 아니고 항공 뭐랄까요? 다 지상을 보고 간단 말이에요. 그냥 막 마음대로 날아간 게 아니고 다 가는 길이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길, 지켜야 될 법, 삶의 원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빛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갈 길을 비춰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기억나십니까? 그리스도인의 새 생활은 바로 전인적인 지정의, 머리로 알고 마음으로 믿고 깨닫고 결심하고 행동으로 의지를 발동해서 행하는 삶이 바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세 번째가 뭐였어요? 세 번째가 그리스도인의 새 생활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그런 삶이다. 오늘 이제 여러분 팜플렛 나눠드렸죠. 자, 네 번째가 그리스도인의 새 생활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 가로 안에 한번 느낌대로 생각대로 말씀해 보세요. 오현중 저 장로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뜻과 저는 고상한 용어로 신적 목적을 성취하는 삶이다. 그렇게 제가 표기를 했습니다. 신적 목적. 우리 장로님이 더 쉽게 말씀해 주셨어요. 나와서 강사하실래요? 맞죠? 저는 어려운 말을 했는데 우리 장로님 쉽게 말씀하셨어요. 설교는 쉬워야 돼요. 한경직 목사님이 참 훌륭한 그 설교자라고 평을 받는 이유는요, 아주 공부도 그렇게 많이 하시고 박사 학위를 소유하신 분인데 아주 설교를 쉽게 하세요. 쉽게. 아주 어린아이도 지식인도 학자도 다 들으면서 유치하지가 않고, 또 어린아이들 듣는데 어렵지가 않고, 모두가 다 가슴에 와닿는 아주 쉽고 단순한 설교를 하시기 때문에 유명한 설교자가 된 겁니다. 예수님의 설교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막 어려운 문자를 쓰고 여러분 사람이 알아듣지 못한 그런 말을 했습니까? 아니. 그래서 어린아이들 팬들이 참 많았잖아요. 아주 쉽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탁월한 은사가 있습니다. 저는 아주 어려운 말을 썼는데 신적 목적을 성취하는 삶. 우리 장로님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그 말씀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모든 물건은 다 만들어진 목적이 있죠. 이 마이크도 만들어진 목적이 있죠. 여러분이 유리잔 하나도 만들어진 목적이 있죠. 만물의 영장은 가장 이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 가운데 가장 존귀한 존재는 바로 사람입니다. 자, 모든 만물을 다 목적을 부여하시고 그 목적대로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만물의 영장인 인간을 만드실 때 여러분 아무런 어떤 목적 없이 만들었겠어요? 가장 중요한 목적을 저희들에게 여러분 부여하시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만드시고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점점 우리가 철이 들면서, 어린아이 때는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러나 성숙해지면, 철이 들면 어떻게 부모님을 기쁘게 할까,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보통 모든 사람들은 그래요. 막 내 아버지 재산에 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빼낼까, 그런 사람은 별로 없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님을 잘 섬기고 효도할까, 그런 마음이 저절로 생기는 것처럼 우리가 점점 세월이 가면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우리의 그 의식이 어떻게 하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정상적인 신앙이 성숙해져 가는 모습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절대로 우리는 우리 부모님의 어떤 쾌락의 산물이 아니에요. 부모님은 우리를 이 땅에 오시게 하는 통로에 불과하고 성경을 보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아멘입니까? 창세전에. 참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참 놀라워요. 우연히 어느 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치밀한 계획 속에 신비한 그 비밀을 가지고 미리미리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계획을 하셨어요. 참 그렇게 우리 자신들이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왔단 말이에요. 너는 이 땅에 가서 이렇게 살아라. 각자에게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적 목적을 성취하는 삶이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을까? 내가 이 땅에 와서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가? 그걸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이 내게 부여하신 그 뜻, 그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이 곧 신적 목적을 성취하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9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채우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어떤 기도의 한 부분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왔나이다. 저 여러분이 늘 이런 질문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 줄로 믿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뜻이 무엇일까요? 다 기도하면서 일찍부터 내게 주신 독특한, 내게만 주신 그 사명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서 그걸 모르고 믿는다면 아주 여러분 그건 올바른 모습이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내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걸 우리는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는 인생을 올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을 다 이루어드리고 가는 겁니다. 이게 가장 아름다운 삶이고 성공적인 삶이에요. 사람들은 보통 큰 일을 이루어야 성공한 사람이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이루었다고 해서 그게 성공한 삶입니까? 비록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아주 미약하고 미세한, 미약하고 아주 무능한 사람일지라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내게 주신 뜻을 깨닫고 그걸 위해서 인생을 살았다면 그게 가장 성공적인 삶인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큰 거, 과시, 유명한 거 이런 것에 삶의 포커스를 맞추는데 그건 아니네요. 비록 우리는 그런 사람이 못 돼도요, 분명한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뜻을 알고 그걸 붙잡고 인생을 최선을 다하면 그게 성공적인 삶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새 생활입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4절을 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사명을 다 완수하시고 머지않아 십자가 지시고 이제 이 땅을 떠나십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지금 고백하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다 이뤘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이룬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참으로 이런 자랑스러운 예수님의 기도처럼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늘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나온 하나님, 어제도 이 일을 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또 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드러냈습니다. 늘 그런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것만이 아니고 하나님, 내게 하라고 하신 사명을 제가 다 이루었습니다. 제가 충성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이런 하나님께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우리 입에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다 이루어 드렸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께 보고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인생을 성공한 거죠. 이 땅에 온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거죠. 하나님 내게 부여하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당당한 고백이며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 수 있겠어요? 예수님은 완벽하신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살 수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를 지시고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하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삶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롤 모델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이 땅에 그 어떤 누구도 우리 진정한 모델이 될 수가 없어요. 왜요? 그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 여러분 약점과 단점이 있고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완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쉽게 남을 정죄하고 비판합니다. 그런데 비판하는 당신도 얼마든지 그런 죄를 지을 수가 있고 그런 약점, 그런 허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는 보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눈에는 들보가 있는데 남의 눈에 티를 보고 그렇게 비판을 해요. 인간은 그 누구도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할 그런 자격이 없어요. 모든 원수 갚는 건 주께 있으니 주께 맡겨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저 사람을 상대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삶의 그 현장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전부이지, 우리가 사람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하는 겁니다. 절대 사람을 정죄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 누구도 약점과 허물이 있기 때문에 진정한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단순히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대로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피 흘리시고 여러분 이제 인간을 구원하셨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 땅에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 말은 곧 아버지 말이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하는 일을 보고 아버지를 믿으라.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고요. 또 인간편에서는요, 삶으로서 그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섬기는 거다, 하나님 이렇게 경외하는 거다, 이렇게 예배하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이런 삶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다, 삶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진정한 롤 모델은 바로 주님이세요.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배우시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게 사는 건가,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항상 주께 고정되기를 바라고요, 주님을 보시면서 삶의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근데 예수님처럼 완전하지도 않는데 우리가 성정이 똑같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다를 바가 없어요. 야고보서 5장에 그 엘리야를 소개하면서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기도한 즉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가 기도한 즉 하늘의 문이 닫혔다 그랬어요. 그런 불의 사자, 그런 구약 시대의 능력을 대표할 만한 그런 그 선지자 엘리야도 특별히 하늘에서 떨어진 사람이 아니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었다. 그러면서 우리도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바울이 특별히 다른 존재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에 비해서 공부는 많이 했죠. 그러나 그 공부는, 그 지식은 사람을 죽이는 지식이었어요. 사람을 심판하고 정죄하고 닥치는 대로 막 사람을 가두고 죽이는 그런 일에 스데반 집사를 죽인 자가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낮에 스데반 집사를 얘기했잖아요. 그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를 죽인 사람이 바로 사울이에요, 사울. 그런 잔인하고 무서운 사람이 변화가 돼가지고 성자가 됐잖아요. 근데 그 바울이 우리에 비해서 특별한 존재가 아니고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인데 그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삶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느냐, 그가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서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을 좀 펴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다음 계속 읽어주세요. 자, 여러분, 바울의 마지막 신앙 고백이거든요. 자기의 삶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내가 관제와 같이 벌써 부음이 되고, 관제란 것은 뭐냐면요, 일종의 하나님께 드려진 제사인데 그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포도를 으깨가지고 그 즙을 쏟아 부어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게 관제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삶이 어떠했느냐, 마치 하나님의 제물 위에 그 으깨지고 부서져 가지고 쏟아지는 그 포도와 같이 자기는 그렇게 살았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참 부럽고 자랑스럽고 존경스러운 삶입니다.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자신을 완전히 그냥 쏟아 부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뭐라고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세 마디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앞서간 믿음의 선배로서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지, 그 삶이 어떠한 삶이었는지를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이렇게 훌륭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저희도 여러분 얼마든지 바울처럼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 삶이 되도록 우리 같이 목적을 정하고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얼마나 자랑스러워.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환난 시기에 교회를 지킬 수가 있었고 그 복음이 저희들까지 전수가 이렇게 되어온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언제가 그런 이야기 했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 종목은 뭐라고 했어요? 릴레이. 400m 그 바톤을 이어서 달리는 릴레이 게임을 제일 좋아해요. 제일 실감나요. 중요한 것은 앞에 사람 잘 달려야 되지만 그 다음 사람도 정확하게 바톤을 받아가지고 또 달리고 달려서 넘겨줘야 돼요. 이거 못하면 아무리 잘 달려도 바톤을 넘기지 못하면, 바톤을 이어받지 못하면 실격인 거예요. 기독교는 이런 오랜 역사 속에 계속 우리 선배들이 이렇게 달리고 또 넘겨주고 달리고 또 넘겨주고 달리고 또 넘겨주고 그렇게 해서 오늘까지 우리가 왔습니다. 우리에게까지 왔어요. 이제 우리가
바톤을 받았어요. 우리가. 아멘. 따라서 우리가 사명의 바톤을 받았다. 이제 우리가 이거 잡았으니까 우리가 잘 달려야 돼요. 응? 실수하고 죄짓고 방탕하면서 바톤을 떨어뜨리지 마시고 선배들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잘 달리고 우리 후배들에게, 자녀들에게, 오늘 찬양 우리 젊은이들에게 제발 바라는 것은 우리 젊은이들이 이 교회의 대를 이어서, 전통을 이어서 앞으로 더 훌륭한 교회를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이런 훌륭한 삶을 살았던 바울을 보면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이렇게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아멘. 좋은 것은 계속 우리가 쫓아가고 닮아가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숙해지고 놀라운 변화의 삶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4장 27절을 볼까요? 자, 거기 보세요. 누가복음 14장 27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렇죠? 그럼 제자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내게 주신 십자가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십자가는 그야말로 그 6시간 동안 고통당했던 그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히우고 그 모든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다 쏟고 마지막 생명 바쳐 우리 인간을 구원한 그 십자가가 예수님께는 그게 십자가예요. 그런데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있어요. 다 자기 십자가가, 자기 십자가. 제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어요. 예수님처럼 새삼스럽게 여러분, 우리가 무슨 못이 박히고 십자가에 올라가서, 그게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은 십자가 하면요 아주 무섭고 고통스럽고 막 피하고 싶은, 딱 십자가 이야기를 들으면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짊어질 십자가는 예수님이 짊어진 십자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짊어진 십자가는 뭐냐?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스라엘 나라는 매년 고난주간이 다가오면요 그 주최하는 팀에서요, 주최하는 기관에서 그 행사가 있어요. 십자가를 앞에 세우고 쫙 행진을 합니다. 근데 그 십자가를 메고 간 사람은 예수님처럼 자원해서 그 십자가를 져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무슨 여러분 손을 끈으로 묶는다든지 그게 아니고 진짜로요, 예수님 졌던 그 십자가, 큰 십자가를 그 사람으로 하여금 매게 하고요, 그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그 십자가를 눕혀놓고 그 자원한 사람을 그 십자가 위에 올려놓고 그냥 진짜로 그냥 대못을 박아버려요. 대못을. 그러면 그 소리 지르는 그 고함 소리, 그런 걸 들으면서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우리 손에 못을 박은들, 막 그 대못을 발에 박은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주님 한 분이 다 여러분 감당하셨고요, 그 예수님이 단회적으로 짊어진 십자가를 인류를 다 구원하는 충분한 능력이 있어요. 사람이 그렇게 여러분 무슨 재현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옛날에 한국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런 게 있었어요. 수련회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수련회 가면요 괜히 죄 없는 나무를 잘라가 십자가를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딱 그거 짊어지고 앞에 서면 장로님 따라오고 권사님 쭉 따라오면서 어딘가 행진을 하는 거예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 괜히 죄 없는 나무를 막 썰어가지고 그 십자가를 만들어가지고 행진을 했는데 그것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거 십자가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 집집마다 십자가를 걸어놓고, 어떤 교회는 막 십자가를 대형으로 만들어 걸어놓고, 심지어 어떤 교회는 막 야광 빛이 쫙 들어오게 해서 십자가를 만들어서 강단에 놓고, 그것도 십자가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건 좋습니다만 그 자체가 십자가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여기다 막 금으로 십자가를 만들어서 달고 다니고, 어떤 여자들이 십자가를 금으로 만들어 목에 걸고 다니고, 그것도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 안에도 아무 상관없어요. 어떤 자매님이 금으로 만든 십자가를 딱 목걸이를 해가지고 걸고 다니니까 목사님이 그걸 바라보면서, 아이고 자매님 십자가를 목에 걸었네. 그런데 십자가는 목에 거는 게 아니고 등에 짊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제친인 그 자매가, 목사님 평소에는 이렇게 십자가 목에 걸려 있지만 가끔은 획 돌아서 가지고 등에 짊어지기도 해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것도 십자가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살면서 고생하는 것을 십자가 지고 간다고, 그것도 십자가 아니에요. 우리 부지런히 일해서 하나님 축복을 받아가 잘 살아야 돼요. 아멘.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죄짓고 감옥에 가가지고 고생하면서 그걸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다. 그것도 여러분 십자가가 아니에요. 회개하고 그런 삶을 안 살아야 돼요. 십자가가 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어요? 다시 누구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각자가 짊어지고 따라가야 될 십자가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한마디로 하나님 내게 향하신 뜻이에요. 뜻. 그게 십자가라고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내게 부여하신 사명, 그걸 깨닫고 감당하는 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십자가 하면 고통, 수고, 그거 싫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고통스러운 거죠. 그러나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고 인류를 구원하는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물론 십자가 주님을 여러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이기 때문에 물론 희생도 필요하고 수고도 따르겠죠. 그러나 여러분, 내가 짊어지는 그 십자가, 내가 감당하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 뜻이 이루어질 뿐 아니라 그 십자가를 짊어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따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가치 있는 것일수록, 중요한 일일수록 수고와 헌신이 따르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저를 낳기 위해서,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 낳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어. 특히 여러분, 제가 배가 좀 나왔잖아요. 이것도 불편해요. 안 그래요? 불편해. 힘들어. 막 호흡하는 것도 힘들고, 특히 어디 초대받아가지고 엄청나게 퍼먹고 그냥 소화가 안 돼가지고 힘들어요. 배 나온 것. 여기서 한 5kg, 10kg 빼면 굉장히 몸이 가벼워지면서 날 듯이 기뻐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가 잉태가 되면서 그 연약한 여인의 배가 불러오면서 아이가 점점 커지면서 배가 막 빵빵해지면서 이 무거운 아이를 배에 담고 다닐 때 엄마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큰 수고와 고생과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가장 모두가 다 이 세상에 누구를 존경하느냐? 모두가 자연스럽게 우리 어머니가 최고로 세상에서 여러분 존귀한 사람입니다. 왜요? 나를 낳기 위해서, 나를 이 땅에 이렇게 오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헌신을 여러분 했습니까? 어제 어떤 분하고 이야기를 할 때 그 동물의 세계 가장 숫자가 많은 동물이 뭔지 아세요? 원래 세렝게티 그런 보면 나오잖아요. 가장 숫자가 많은 동물이 누떼. 참 희한해요. 누떼 그 새끼를 딱 낳으면요, 금방 뛰면서 바로 달리는 엄마를 쫓아가요. 참 희한해요. 우리 사람은요, 기어서 앉아서 걸으려면 이게 얼마나 걸립니까? 3년은 걸려야 되죠. 그리고 재고실, 자기 스스로 독립하기까지는 30년의 세월이 걸려요. 근데 이 누떼, 이 연약한 새끼는요, 금방 일어나 뛰면서 자기 입으로 풀을 뜯어요. 참, 약한 동물일수록 그게 빠르더라고요. 사람은 처리들까지 30년의 세월이 걸려요. 그 철 들 때까지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헌신을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존경스러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한 것일수록 수고가 따르고 희생이 따릅니다. 하지만 희생과 수고를 감수하면서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면 그 삶은 가장 성공적인 삶이고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다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자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사명을 잘 깨닫고 그걸 감당하는 게 십자가를 지는 삶이에요.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멸류관도 없다고 그런 말이 있어요. 잘 감당하셔서 십자가 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나를 또 영광을 받으시고 나는 참 성공적인 삶을 살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따르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그 다섯 번째 그리스도인의 새 생활은 뭘까? 뭐라 생각하세요? 자, 그리스도인의 새 생활은 고생만 하는 게 아니에요. 수고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이 새 생활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새 생활은 풍성한 삶입니다. 풍성한 삶. 영육간의 풍성한 삶을 보장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10장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양인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한다고요? 풍성한 삶을 보장하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노력에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장되고 예수님의 풍성한 삶이 보장됩니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도적이 하는 건 뭐예요? 도둑질하고 때로는 사람 만나면 죽이고, 이게 사탄이에요. 사탄이 하는 짓이 그래요. 우상숭배나 기타 미신숭배, 귀신을 섬기는 것은요 여러분 도둑을 만난 거예요. 도둑을. 아무리 천사 같은 말을 해도 그 다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미신숭배는 그래요. 점하는 것, 여러분 또 뭐 손금 보는 것, 부닥거리 하는 것 다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결국은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 미신숭배, 점괘 이런 것 많이 보는 사람 치고 인생이 잘 된 사람은 없어요. 결국 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하게 풍성한 삶을 보장해 주십니다. 아멘. 아예 보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역사가 증명합니다. 인류 역사를 보세요. 예수 잘 믿는 민족, 예수 잘 믿는 나라, 예수 잘 믿는 동네, 예수 잘 믿는 개인, 예수 잘 믿는 그 가정, 가문 보세요. 다 복을 주셨어요. 다 복을 주셨어요. 역사가 증명한다니까요. 저 예수 잘 믿고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면 풍성한 삶이 보장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시편 23편 5절을 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조상이었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고백한 내용입니다. 원수들이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원수 앞에서 올려주시고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아주시고. 아멘. 어찌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만 되겠어요? 어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만 복을 주셨겠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정말 다윗 같은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면,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올려주시고 넘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참 그림이 이해가 됩니까? 그림? 잔이 넘치는 그림입니다. 예수 믿는 삶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은혜를 부으셔서, 따라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다시 한번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전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아멘. 올 한 해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쭉 이제 몇 구절 적었는데, 자, 읽으면 다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다. 주님 안에 어떤 풍성한 은혜가 있는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풍성함이 내게 접목이 되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보화가 내게 입혀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 삶이에요. 다 같이. 자, 여러분, 로마서 2장 4절 시작. 혹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인데, 이 주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한다고 지금 책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로마서 11장 22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며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세요. 인생에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지혜. 그래서 지혜는 정금을 얻는 것보다 낫다 그랬어요. 돈 하는데 사실은 돈보다 귀한 게 뭐냐? 지혜입니다. 지혜. 근데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이 풍성한데 그 예수를 잘 믿으면 예수님의 지혜가 여러분에게 입혀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어느 분야를 가든 머리가 되고, 이 지혜를 가진 사람은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예수 잘 믿으면 그 지혜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회, 정치, 경제, 군사, 문화, 예술 전반에 걸쳐서 알고 보면요, 세계 요소에 다 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딱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류 역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약한 머리들이 판을 치지만 그들에게 지배당하지 않게 하시고, 그 요소의 그 시대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시대를 이끌어왔기 때문에 오늘까지 지구는 존재한 줄로 믿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기독교가 부흥하면요, 동시에 인재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들이 세계를 주도하게 돼요. 왜냐하면 주님의 지혜가 임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의 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에베소 1장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다. 예수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 은혜가 풍성히 임합니다. 에베소 3장 16절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주님의 영광의 풍성이 입혀지면 우리가 영적으로 강해지고 충만해지고 영육간의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9절.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할렐루야. 빌립보 4장 19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골로새 2장 3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 안에는 모든 게 다 충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 중심의 삶을 살면 주님의 그 풍성한 측량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이 내게 접목이 되는 거예요. 접목이 돼요. 보약을 먹으면 그 보약의 효과가 나타나잖아요. 예수를 내가 딱 믿으면 그때부터 예수님의 은혜가 내게 막 임하며 접목이 되며 이게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어렵다,
뭐 수고가 따른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이런 놀라운 풍성한 축복이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적극적으로 오늘날 성도들이 적당한 선에서 그냥 신앙을 유지하려고 해요. 명목만 유지하는 이런 삶은 미치근한 삶이고요. 이런 삶은 아무런 어떤 역사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새 생활을 공부하면서 적극적으로 아주 이 신앙생활 내 생명을 다 걸어도 됩니다. 할렐루야. 절대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서 뭐 부도가 나거나 인생이 망하는 게 없어요. 신앙생활만큼은 나와 내 가정과 가족과 자손만대까지 책임지는 너무 확실한 보장된 삶이에요. 그래서 잘 믿으셔서 풍성한 삶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그리스도인의 새 생활은 뭐예요? 첫째가 오늘 말씀드린 거. 신적 목적을 이루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삶입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풍성한 삶이 보장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새 생활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오늘부터